오늘은 새해를 또 맞이하는 의미에서 어떻게 우리 금년 안에 좋은 양육을 받아 성장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인류 역사상 우리 귀한 업적을 남긴 1000명에 대한 그런 방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과학자, 또 의학, 예술, 학문, 여러 분야에 걸쳐 인류 역사가 여기까지 발전할 수 있도록 귀한 공헌을 한 1000여 명을 이제 뽑아서 소개하는 것이었는데, 또 우리는 그런 분들이 이 땅에 나타난 것에 대해서 또 무척 감사하기도 합니다. 이 땅에 물론 때로 악한 사람도 나타나지만 선하고 귀한 인물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오늘까지 이렇게 인류가 복되게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인류 역사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 나타난 것, 위대한 분이 나타난 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기독교의 핵심이고, 인류 역사에 수많은 사람들이, 또 귀한 분들이 나타났지만 오늘 11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이 땅에 귀한 인물들이 많이 나타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은 인류 역사에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11절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자체가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우리 인류에게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귀한 선물을 받는 게 은혜입니다. 세상은 철저하게 자격을 따집니다. 조건을 따집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받기 위해서는 거저받는 것은 없고, 철저히 뭔가를 행해야만 그 대가를 받고,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 월급을 타는 것도 많은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학생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한 대가로 좋은 성적과 좋은 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사람의 머리에 이성적으로 논리성을 가진 우리 인간의 뇌 구조에는 세상에는 은혜라는 것은 없다라는 게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다 대가를 지불해야 획득하는 것이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거저받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말은 기독교에서만 하는 말이지, 세상 어떤 다른 종교나 인간 사회에서는 은혜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라는 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자격 없는 자에게 뭔가 특별한 선물을 준다는 것은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그 핵심이 은혜에 있고, 이 은혜라는 것은 자격이 없는데 귀한 것을 받는 것, 이 은혜가 기독교의 핵심이고,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절대 동의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는 것이 이 개념인 것입니다. 요즘 취업을 하는데 대부분 회사에서 요구하는 것 중에 아마 그 스펙이 얼마나 좋은가를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대학생들이
정말 이런저런 스펙을 쌓기 위하여 고생하고 또 고생하고 스펙 경쟁을 하며 뭔가를 드러내야만 나를 뽑아주기 때문에, 받아주기 때문에 피나는 힘든 인생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참 젊은 분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때만 해도 그 회사 들어가기가 어렵질 않았는데, 쉬웠는데, 요즘 왜 이렇게 세계 경제 무역 10위권에 드는 이 나라에 일자리가 이렇게 젊은이들에게 어려운지,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 정말 기성세대로서 미안하기가 한량이 없고, 산다는 것 자체가 젊은 분들한테 참 죄송하다 하는 마음을 들 정도로 딱하기도 합니다. 세상은 어떤 회사가, 우리 회사는 스펙 없는 사람만 뽑겠다, 이런 회사가 있겠습니까? 절대 스펙이 많을수록 안 뽑겠다 이런 회사는 없을 것입니다. 뭘 했냐, 이걸 했냐, 저걸 했냐, 다 어떤 우리에게 대가를 드러낸 게 있어야 세상에서는 받아주는 것이 당연한 논리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만은 이 모든 세상의 인간의 논리를 완전히 무시하고, 기독교의 구원은 인간의 어떤 스펙도 필요 없이 연약한 그 자체로, 죄인된 그 자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구원도 받고 성령도 받고 영생도 받고 천국도 선물로 받는 이 기독교의 은혜라는 개념은 있을 수가 없는 그 생각입니다. 그래 바울 서신에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오늘 11절에도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이 세상에 예수를 통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조건과 제약을 갖고 있는데,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사건 자체는 어떤 인간의 행위에 상관없이 믿기만 하면 그 말할 수 없는 영적인 축복을 주는 이 은혜의 사건이 인류의 역사 속에 나타났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위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11절에 이 은혜라는 이게 이 땅에 나타났는데, 예수님을 통하여 여기도 스펙이 필요합니다. 어떤 스펙이냐? 죄를 많이 진 스펙을 더 환영합니다. 여기서는 내가 의롭다, 나 교회에서 뭐 했다, 봉사했다, 뭐 이런 스펙은 여기서는 통하지 않고, 하나님, 제가 부족하게 하니었고, 가족도 바로 사랑하지 못하고, 제 자신 하나도 제대로 사랑할 줄 모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긴 하지만 너무도 순종하기 어려운 제 죄의 스펙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은혜에서는 이런 분을 환영합니다. 내가 뭘 교회를 위해서 했고, 직분이 목사고 장로고, 헌금을 얼마나 했고, 뭘 위해 봉사했고, 이런 스펙은 이 은혜의 하나님 나라 기독교에서는 하나도 통하지 않는, 그것은 은혜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런 것으로 구원을 받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천지 창조보다 더 위대한 인류의 역사에 나타난 사건이 11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죄인들에게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이게 정말 천지개벽과 같은 위대한 일이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더 나타날 것은 이 예수님이 13절에 앞으로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래서 이제 주님이 다시 올 것을, 다시 나타나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이 역사의 완성으로서 기독교의 핵심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렇게 정말 세상이 그렇게 요구하는 스펙은 하나도 없이, 죄밖에는 스펙이 없는데도 구원해 주시는 이 은혜가 나타난 목적이 뭐냐?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에 백성이, 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이렇게 주신 목적은 뭐냐면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친백성, 보배로운 백성을 삼고자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은 뭐 그저 착한 일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의미 있고 보람되고 귀한 일을 그 다음에 열심으로 하는 이 단어가 중요하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뭐 이렇게 뭐 자격도 없는데 죄인인데 구원 주셨으니까 그냥 대충 살자가 아니라 정말 가장 귀한 일에 열심으로 매어 달리는 친백성. 친백성은 원어로 보면 매우 보배로운 백성을 뜻합니다. 우리에게 11절의 은혜를 주심은 그저 대충 살다가 믿다가 죽은 후에 천국 오라는 것이 아니라 11절에 은혜를 받아 14절에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을 삶을 살라는 거죠. 그러면 이 11절은 받았는데 목적은 14절인데, 그러면 이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친백성이 되기 위한 과정이 12절하고 13절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될 수 있을까? 그 12절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몇 가지가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경건치 않은 것과 세상 정욕을 다 버려야 되고, 해야 될 것,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되는 것. 세 번째, 주님 다시 오실 복스러운 소망으로 사는 것.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의 핵심은 뭐냐면 경건의 양육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12절, 우리를 양육하시되, 양육이라는 단어가 제일 중요하다. 선한 일에 열심으로 하는 친백성이 되려면 그냥 되지 않고 양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무슨 양육이냐면 경건에 대한 양육이죠. 그러면 재벌 회장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그냥 훌륭한 또 재벌 2세가 됩니까? 아니죠. 잘 양육을 받고 수업을 받아야 가업을 물려받을 수가 있죠.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이번에 동계올림픽에 가는 선수들이든 뭐 월드컵을 가는 선수들이든 해병대든 특전사든 김연아든 추신수 선수든 그 누구도 양육을 받지 않고 그 자리에 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기독교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양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양육은 잘 보살피고 잘 가르침을 받고 자라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양육의 과정이 없이 11절의 은혜가 14절로 그냥 자동스럽게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금년 한 해 제가 참 경건함에 대한 양육을 열심히 좀 받아야겠다.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양육생활, 구역 모임도 가고 예배도 더 열심히 가고 성경 읽는 시간도 정하고 기도하는 시간도 정하고 내가 좀 주님 앞에 그 경건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양육을 받는 새로운 해가 되겠다. 우리 구정을 맞이해서 이런 새로운 결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양육받지 않고는 세상에 어떤 인물도 태어날 수 없고, 제가 이번 쉬는 기간에 아인슈타인과 아이작 뉴턴에 대한 다큐를 봤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위대한 과학자가 됐나. 그 사람들은 결국 훌륭한 스승을 만났던 거예요. 아이작 뉴턴은 어머니가 농사 짓게 하려고 맏아들이라고 학교에서 데리고 올 정도로 공부를 안 시키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끝까지 집에 찾아와서 얘를 공부시켜야 된다고. 아인슈타인도 정말 훌륭한 교수님을 만났기에, 양육을 받았기에 그게 정말 위대한 과학의 기틀을 세울 수 있었죠. 이런 우리나라 축구가 보니까 어제인지 오늘 아침에 2대0으로 지고 엊그제는 4대0으로 지고, 전 축구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해외파가 빠져 있거든요. 그래도 유럽에 가서 축구라는 것에 선진 기술에 공을 쓸데없이 오래 갖고 있지 않고 받으면 빨리 패스하고 속도감을 갖고 스피디하게, 유럽 축구를 접한 선수하고 우리나라에서만 있었던 사람들하고 좀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하여간 모든 부분에 양육을 더 많이 받은 사람들이 안 받은 사람들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슨 집사니 권사니 장로니 목사니 이게 직분이 중요한 건 없습니다. 이건 아무것도 의미도 없습니다. 크리스찬이면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럼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양육을 제대로 받고 있는가? 제대로 자라나고 있는가? 우리 어린 아이들이, 자녀들의 양육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선행학습. 어떤 분의 얘기는 선행학습에 어울리는 애들이 극소수가 있답니다. 그런 애들은 선행학습 시켜도 무리 없이 따라가지만 체질에 안 맞는 게 대다수이기 때문에 선행학습하다 정신병 걸리는 애들이 너무 많다는 거 아닙니까? 양육을 바로 시키는 거죠. 부모님의 사랑과. 제가 대학교 때 그 아이들하고 얘기하면서 언제부터 담배를 폈냐 이런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근데 한 친구가 자기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이렇게 아이들 뭐 시키고 창가에서 담배를 피는데 너무 멋있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존경하는 선생님이 멋있게 담배를 피고 연결을 하는, 정말 나도 어서 빨리 커서 담배를 펴야지. 이 친구는 그렇게 양육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기독교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건 못 바꿨어요. 제가 인상적인 게 남은 게 있었어요. 우리 교감 선생님이 연세대 응원단장 출신으로 아주 잘생기고 멋있는 분이었는데, 하루는 수업이 끝나고 강당 근처에서 놀고 있는데 그 강당에 떠나가라는 정말 통곡의 기도 소리를, 눈물의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우리 막 놀고 있는데. 전 처음 들었어요. 태어나서. 이렇게 남자가 정말 이 천장이 무너지도록, 강당이 이거보다 더 컸는데 얼마나 컸으면 강당 밖에 있는 우리 어린 학생들의 귀에 그 교감 선생님이 정말 통곡하며 소리 지르며 부르짖으며 그 학생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제 인생에 그런 충격을 받은 적이 없어요.
나는 우리 이렇게 놀고 있는데 선생님은 저렇게 통곡하며 기도하는구나. 양육이 중요한 거죠. 어떤 학교는 갔더니 선생님 멋있게 담배 피는 그거 양육받는 학교가 있고, 너무 양육이 무서운 거죠. 요즘은 좀 잊혀졌지만 오체불만족이라고 한 20년 됐나요? 일본에 그 팔다리 거의 없이 조금 튀어나와서 태어났지만 아주 자전거도 이렇게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일도 잘하고 아주 정말 멋있게 사는 그런 사람의 책이 저도 그때 사서 읽은 적이 있는데, 그의 고백은 의사 선생님이 이 아이를 엄마가 보면 기절해서 죽을까 봐 한 달 이상을 안 보여줬답니다. 아니, 아이가 손과 발이 요만큼씩밖에 튀어나오지 않은 이 아이를 도무지 엄마에게 보여줄 수가 없었대요. 아이가 아프다 아프다 하면서 안 보여주다가 결국 한 달이 넘어 이제 이게 당신이 낳은 아이다 하고 보여줬을 때 그 어머니는 낙심하지 않고 이 우리 귀여운 사랑스러운 아기 정말 한 번도 얼굴에 어두움이 없이 그렇게 그냥 잘 기르고 양육해서, 이 주인공이 자기는 대학교 때까지 자기가 정상인 줄 알았다. 얼마나 엄마가 사랑으로 그렇게 잘 기르고 양육을 했으면, 그저 점수 좀 갖고 인상 쓰고 뭐하는 그런 양육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잘 구김없이 자라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일꾼은 누가 될 것이냐. 물론 뭐 공부도 좀 많이 잘하면 좋겠지만 좀 밝은 성품, 엄마 아빠의 좋은 양육 안에 행복하게 자라 얼굴이 환한 그런 젊은이들로만 기른다면, 양육시킨다면 어느 회사 사장이라도 다 뽑아갈 줄로 믿습니다. 얼굴이 시커멓고 그냥 나는 뭐 하는 것도 없고 그럼 누가 뽑아가겠어? 여러분, 양육이 제일 무서운 게 양육이 어떻게 정말 잘하는가. 제가 읽은 이번 주에 남편을 일찍 세상 떠나게 하는 방법이라는 글에 이렇게 남편을 양육하면 된다는 거죠. 남편이 뚱뚱해도 절대 잔소리하지 말자. 매일 밤 술 취해 들어와도 모른 채 하자. 항상 가만히 앉아 운동하지 말게 하자. 늘 기름이 지글지글한 삼겹살을 자주 만들어주자. 짜고 매운 음식으로 길들이자. 커피 달라고 하면 설탕 프림을 그냥 잔뜩 담아주자. 밤새워 컴퓨터 게임을 하면 잘했다고 그 다음날도 잘하고, 옆집 남편을 자꾸 자랑하자. 이렇게 양육하면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의 양육을 받아야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으로 한 정말 보배로운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금년의 목표를 다시 삼읍시다. 양육을 잘 받아서 우리 따라합시다. 양육을 열심히 받아 선한 일에 열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자. 그 양육의 세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어떤 양육을 받아야 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나를 사랑하심에 대한 이것에 대해 늘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를 무조건 사랑하십니다. 사랑을 잘 받은 사람이 아이가 양육이 잘 되는 거예요. 사랑을 못 받고는 양육이 되질 않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받는 만큼 자라나고 양육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잔소리로 양육이 되질 않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의 그런 따뜻한 사랑만이 우리 자녀를 바르게 양육을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것은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이 마태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그 당시 가장 민족의 반역자 중에 반역자요, 악질 중에 악질인 것입니다. 돈밖에 모르는 착취자의 착취자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만 해도 과거사 청산한다고 일제시대 때 뭐 했냐, 그런 조사하고 뭐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럼 그런 거에 제일 나쁜 거에 1등이 할 사람이 세리들이라는 거죠. 세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인간으로 볼 수 없는 창기보다 더 나쁜, 이건 파렴치범 중에도 최고의 파렴치범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제자로 삼고 그가 기록한 책을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으로 하게 하였습니다. 이 주님의 사랑이죠. 주님의 인간에 대한 이해, 주님의 사랑. 남편이 5이나 있던 사마리아 여인, 오죽 목말랐으면 인간에게서 행복과 사랑을 찾아보겠다고 그 여인 탓하지 않냐고, 생수를 마시면 된다고, 간호마다 붙잡힌 현장의 여인에게 왜 이랬냐고 탓하지 않냐시고, 다시는 그죠, 이제 바로 살라고 복음서에 기록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먹고 마시는 만큼 올바른 양육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삭개오는 정말 또 이거 대단히 파렴치범이죠. 여리고의 세리장이었으니 얼마나 많이 해먹었겠습니까? 거기서는 무역의 요충도시. 여러분, 그러나 그가 그저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돈이 좋다 보면 그걸 품어주시고 밤새 교제하시고 그를 변화시켜 선한 일에 열심으로 하는 백성으로 만들듯이. 우리가 마태복음 50번 읽자 그랬습니다. 자, 그 속에서 마태복음을 읽으시던 나이가 복음서를 통해 예수님의 인간의 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무조건 사랑해 주시는 이 사랑으로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과 믿음을 갖는 만큼, 주님의 사랑을 내가 먹고 마시는 만큼 내가 자라납니다. 교회 많이 다니는 만큼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스펙은 죄밖에 없습니다. 별의별 죄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이해하시고 이해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금년에 많이 먹고 마시는 만큼 내가 바르게 자라나고 양육이 되어지고 선한 일에 열심으로 하는 친백성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춘기 학생들 설문지 조사에 명절에 비롯해 부모님의 어떤 선물이 제일 좋으냐, 돈은 용돈은 10몇 프로고 정말 부모님이 나를 이해해 주는 게 나에게 제일 필요하다가 50몇 프로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요즘 애들 사고 싶은 거 많으니까 돈이 더 좋아하겠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하지만 엄마가 아빠가 날 좀 이해해 줬으면 하는, 그게 아이들 욕구의 50%가 넘는 1위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은 나를 정말 이해해 주고 나의 부족함을, 나의 죄성을, 나의 정말 아직도 성격도 그렇고 성질도 나쁘고 받아줄, 그럼에도 이해해주고 사랑해줄 분이 세상에 별로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자, 예수님 생각할 때 예수님은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신다. 주님은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신다.
참 입속에 떠나지 않게 하세요. 일하시다가도 속으로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루에 1000번, 10,000번씩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 생각하는 만큼 내가 양육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자라나는 거예요. 사랑을 확신하는 만큼 내가 자라나요. 인간관계도 그렇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두 번째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질 때 내가 자라나고 바른 양육이 됩니다. 예수님의 믿음은 죽은 자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살아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내가 가져야만 내가 양육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 조그만 일이 있어도 흔들리는 이 믿음으로는 내가 자라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믿어야 되는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는 만큼 예수님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어야 되겠고, 예수님은 죽은 자 야이로의 딸 앞에서도 나사로 앞에서도 과부 아들 앞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들이 살아날 수 있다는 걸 믿고 일으켜 세운 예수님 앞에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 너희가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질 수 있다는 그 믿음을 내가 가질 때 내가 성장하고 자라나고 귀한 양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양육은 안 됩니다. 여러분, 양육은 무슨 세미나 간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신학교 10년을 다닌다고 양육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먹고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면 내가 양육이 되는 것이고, 그게 없으면 양육은 안 됩니다. 또한 예수님은 나를 믿습니다. 세상 다 나를 안 믿어도 나를 믿기 때문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거든요. 세상 사람 다 나를 안 믿어도 예수님만은 나를 믿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양육이 됩니다. 자라납니다. 예수님이 나를 좋아하실까, 안 믿을 거야, 이래갖고는 양육이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가야 우리가 양육이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인간이셨기 때문에 새벽마다 기도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인간인 이상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걸 절감하셨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인간으로 오셨기에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기도해서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다. 예수님의 펌으로 기도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성령 받지 않고는 내가 도무지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고 새벽마다 기도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기도 생활처럼 주님,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기도하여 날마다 받아야만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 성령 받기 위해 기도하고 나아갈 때 내가 자라나고 양육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양육되어지기를 바라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먹고 예수님의 믿음을 갖고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본받고, 이게 신앙이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자라날 것입니다. 어떤 분은 더디 자라죠. 결국 양육의 목표는 경건인데, 경건은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어떤 집 자녀들 보면 벌써 사춘기에도 참 성숙한 아이가 있고, 어떤 집 보면 40, 50이 됐는데도 그냥 엉터리도 있죠. 뭐 차이입니까? 양육 차이죠. 양육이 안 되면 50이 돼도 부모 속썩이고, 60이 돼도 부모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육이 잘 되면 10살이 돼도 엄마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되죠. 여러분, 새로운 한 해 우리가 잘 양육을 받아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어지는
2014년도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세 가지 부분을 양육받아요. 그 주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늘 되새깁시다. 주님은 무조건 나를 사랑하신다. 이제 자면서도 외우고 운전하면서도 주님은 나를 무조건 사랑하신다. 주님의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죽은 자도 살아날 수 있다는, 산을 바다에 던질 수 있다는 주님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주님처럼 기도해서 성령 받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가지 양육 잘 받아 2014년도가 여러분 생애 가장 영광스러운 믿음의 진보가 나타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